요한복음 제1장 14절에서 18절까지 5절을 읽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외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 계신 것을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14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17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두 단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14절. 그 다음에 17절에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쉽게 생각하면 쉽고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 180개 이상의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마다 그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법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나라의 법인 국법이 어디로 왔을까? 학자들이 의견이 많이 있지만은 결국은 그 나라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 신화들을 가면은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 법을 만들어서 공포하였던 왕들이 나는 신에게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국의 헌법도 한국에 살 때 대한민국의 헌법도 사람들이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서 그 법의 아이디어를 마들을 가지고 왔을까 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에게서 법이 내려온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주신 분이다. Original Law Giver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법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와 가장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사람 사이의 모든 일을 법을 가지고 맞다 틀리다고 정하듯이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진리다 하면은 나를 가지고 너희들이 제대로 사는지 잘못 사는지를 나눈다 해서 absolute standard입니다. 진리다. 그러니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이 뭐가 진리란 말이고 뭐가 은혜란 말인가를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14절은 특별히 사람으로 하나님이 왔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사람의 육체를 뒤집어 쓰고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왔다는 게 14절 이야기입니다. 성탄절은 그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선물을 줄까, 받을까, 카드를 보낼까, 받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셨다. 우리가 아까 읽은 교동문에 마지막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아서 이름을 내가 지어줄 것이니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있다. 그걸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은 천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하나님이 크게
천막을 위에 펴고 그 중간에 같이 살았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다 죽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을 때는 안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12 사도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분이 바로 예수님에게 특별히 기용을 받은 사도 요한인데 이분이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서 우리하고 살 때에 안 죽었다.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면 죄가 있어서 죽어버리는데 우리가 안 죽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지금 하늘에 가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 2주 전에 하늘로 가신 우리 수키 교우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그 영혼이 천사들하고 찬송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우리 몸이 영원하고 빠지는 순간에 영혼이 깨끗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뀔 때 즐기게 되는데 그 영화, 영광의 단계를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줬는데 죽지 않아서 여기에 요한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어떻게 왔느냐? 은혜와 진리로 왔다는 겁니다. 아기 베이비로 온 것을 사람들이 모양을 만들어 놓고 불 켜놓고 목자들 만들어 놓고 연극하고 사진 찍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삶에 아기 예수가 오셔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이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이 영광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느냐 했더니 사도 요한은 3년 반을 살아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먼저 진리를 보여주는데 겉과 속이 똑같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바로 예수님이어서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진리고 아버지가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어서 예수님이 사람 사이에 70명의 제자들과 어울리고 500명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12명의 사도들과 어울리는데도 기분에 따라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에 따라서 겉과 속이 똑같이 우리 죄인도 예수님 비슷한 게 하나는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는 게 있으니 속에 있는 것 그대로 살게 됩니다. 처음에요. 숨기고 속은 A인데 겉은 B처럼 하고 살지만은 그 사람 두고두고 지켜보고 같이 어울리다 보면은 속이 A면은 결국은 겉이 A로 드러납니다. 예수님 비슷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하나가. 성경에도 꼬마가 마음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모습을 보면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 모습을 보면은 단순한 어린애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뜻이죠. 죄인들은 속에 죄를 가진 그대로 결국에는 그게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남자 여자가 서로 좋아서 연애할 때는 숨기고 있어도 결혼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 마음에 있는 그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물론 여자들이 요즘엔 남자들도 어떻게 하든지 자기 모습을 다르게 하려고 꾸미고 화장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진리로 왔다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는 진리로 왔다는 것은 너무나 고마운 겁니다. 내 있는 그대로 보여준 게 그건 좋은 게 아닌데. 그러니 결혼생활 30-40년을 한 부부 사이라도 10길이나 되는 우물물속은 잘 볼 수 있지만 한 길도 안 되는 사람 마음은 못 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선물로 이게 나의 영광이 하고 보여준 진리는 우리에게 큰 선물입니다. 왜?
진리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진리 때문에 오셨습니다. 왜? 약속을 했거든요.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찾아가서 내가 진리로 법을 만들어서 나는 법을 지켜야 돼. 너희들을 사랑하지만 내가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에 내 말을 안 지키면 죽는다고 해서 너희들 죽어야 돼.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그 법을 내가 지킬게. 어떻게? 내가 사람으로 와서 내가 죽을게.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성탄절을 즐거워하는 자리에 있지만은 이 은혜와 진리를 받은 사람답게 사는가가 제목이 되는데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내 기분대로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물어봐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기분 좋으면 잘해주고 기분 나쁘면 함부로 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기분 좋으면 잘해주고 기분 나쁘면 함부로 하고, 죄인들의 모습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이 지나갈 때마다, 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진리의 선물을 받아서 예수님이 진리로 지키려고 사람으로 와서 법대로 죽어서 우리 보고는 죄가 없다고 했으니, 왜? 진리는 그렇거든요. 같은 죄에 벌을 두 번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법을 만들어서 이 세상 모든 나라에도 한 번 죄를 지어서 벌을 받으면 다시 잡아서 두 번 벌을 주지 않습니다. 일사부절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너희들을 내가 사랑하고 죄를 지었었다고 벌을 못 내려. 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는 우리에게 선물로 왔는데, 우리처럼 기분에 따라서 어떤 때는 열심히 하고 어떤 때는 마음대로 하고, 어떤 때는 사랑해서 간까지 빼내주고 어떤 때는 꼴도 보기 싫어지고 이런다면은 그게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진리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사람으로 와서 바치고 우리는 무조건 용서해줬는데, 진리로 선물을 받은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데 목숨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누구든지 나 따라오고 싶으냐?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냐? 제자가 되고 싶으냐? 자기 욕심 버리고 나에게 와서 죽을 각오로 십자가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기분 날 때가 아니고 날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교인들의 삶 속에서, 부부 사이에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진리를 선물로 받아 진리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서 죽어주어서 내가 죄를 지어도 용서했다는데 나는 그 진리를 맛본 사람처럼 이제 살 것인가 물어봐야지. 그 다음에는 은혜가 가득 찼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선물입니다. 이거는 뭐냐? 무조건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첫 번째 마찬가지로 정해놓고 네가 이렇게 하면 나는 해주고 이거 안 하면 안 해줄 거야 하는 부부 사이나 부모와 자녀 사이나 교인 사이가 아니라, 변함없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하고도 내기를 합니다. 하나님 요거 해주면 내가 하고요, 하나님 요거 안 하면 안 하겠어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을 떠난 여자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아프셨는데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는데 아버님을 데려갔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손가락질하고 돌아선 분을 압니다. 그분도 이제 나이가 60일인데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40년 전에.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이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아도 우리에게 그대로 무조건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하고 3년 반을 같이 살아보니까 그대로 느껴지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겉과 속이 같이 하나님 말한 그대로만 살려고 자기 목숨 걸어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시고, 그리고는 우리에게는 죄가 없어서 진리대로 너는 죄인이지만은 벌을 이미 예수가 받았으니 너는 죄가 없다고 해주시고,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 보고 나는 unconditional, 무조건적으로 너희들을 사랑하노라. grace, 은혜란 그 뜻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그렇게 했는가? 아니면 내 욕심이나 내 편하는 것이나 내게 도움이 될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치한 뜻 슬그머니 길로 빠져나간 적은 없으며 사람 사이에서 관계에서도 그렇게 한 적은 없는가?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건강도 믿음도 많이 있지만은 사람들이 크게 다루는 재물이 있고 하나는 사랑이 있습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이 선물이요 남편에게는 아내가 선물이요. 이 교회는 멤버들이 서로가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진리를 맛본 사람과 은혜를 맛본 사람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신 나머지 선물은 그 사랑을 위해서 씁니다. 그러나 이 은혜와 진리를 맛보고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써서 사용하고 죽고 나면 없어지는 재물을 사랑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2010년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영광의 하나님이 와서 우리를 죽이지 않고 진리와 은혜로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신 모든 재물들의 좋은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용하였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사용하였는가? 나를 위해서. Did I love money, material, and did I use people?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맛본 사람은 모든 물질이나 재물을 쓰라고 주셨으니 사랑하고 사람에게 사랑하고 그 물질을 쓰는 것.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잣대가 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기분에 따라서 진리대로 살려다가 기분 나쁘면 진리보다도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러한 죄는 더 이상 짓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을 통하여 사도 요한의 그 경험의 3년 반의 경험을 고백하게 하여서 내가 바로 진리야. 나의 영광이 너희들에게 사람 왔을 때 너희들을 나는 진리와 은혜로서 선물로 줘서 살려줬어.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살래? 하고 오늘도 아버지께서 물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무리 오래됐든 짧았든 간에 똑같은 질문입니다. 나는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진리와 은혜를 맛본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이 계절을 맞이하여 흥청망청하고 자기들이 어떻게 이것을 즐길까에 초점이 가 있고 무엇을 받을까 줄까에 초점이 가 있으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미 아버지 앞에 영광을 맛보고 은혜와 진리를 선물로 받은 것을 땅에 흘러버리고 딴 데 눈을 돌린 적이 있습니까?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변함없는 진리와 은혜가 계속하여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